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란 단어 딱 있지만 거기 안에는 시간의 연속성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선교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선교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이. 그러면서 과거도 살피고 그다음에 현재도 열심히 살고 또 미래도 내다보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은 조종 경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조종 경기 아시죠? 여러분, 수상에서 하는 이 노를 젓는 그 조종 경기. 이 조종 경기를 잘 살펴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뒤를 보고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앞을 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하면서 이게 수상 경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면 과거를 잘 살피기 위해서 뒤를 봅니다. 뒤를 봐야 돼요. 그리고 지나온 길들을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선교를 했는데 선교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 과거에 어떻게 했던 것들을 잘 보면서 실수와 실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실패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를 보면서 어떻게 갈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그래 여기서 그만이야, 대충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대충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방향을 잡고 서로 권면하면서 응원하면서 그 앞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저 비전을 꿈꾸고 있는 그것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쓰면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매여 있거나 현실에 안주하거나 미래를 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기독교가 감당했어요. 기독교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움직여요.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떤 가는 곳에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상이 없게 만듭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타락한 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 타락하면 그러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그냥 공안이 우리를 쳐다보고 떡볶이 잘하나 못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쟤네들이 뭘 하나는 걸 계속 찍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300년 동안 모진 핍박이 있었습니다. 진짜 칼바람이 불었거든요. 그 300년 모진 핍박 속에 있었을 때 그때 기독교가 가장 부흥합니다. 가장 고생하고 가장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때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사는 현실이 가장 힘겨울 때,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역사를 통해, 그 인생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의 그 성도들의, 기독교 초기의 초대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땅이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노를 저으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본향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영적 시야가 열린 거예요. 그냥 이 땅만 파먹고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생명 살리는 일을 바라보는 자, 그 바라보는 자의 시야가 열리니까 그것을 향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난 천국 소망이 있어, 나는 순교가 두렵지 않아, 난 하나님 백성이야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면 극심한 박해, AD 3세기, 그 3세기 이후에 4세기로 넘어오면서 초반에 313년 이때 이 핍박과 로마의 기독교의 그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밀라노 칠령, 여러분 역사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점부터 겉모양은 고상하고 존귀해 보여요. 교회가 건물도 갖추고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뭔가 교회는 있는 것 같고 삐까뻔쩍한 것 같고 성경책 끼고 뭔가 나는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목사네, 성직자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점점점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없고 가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존귀하다는 표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존귀해 보여요.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하는 그런 멸망한 짐승같이 되어버렸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실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그냥 이렇게 80살, 90살, 100살 이렇게 죄송해요. 그냥 존귀해 보이는 척하면서 짐승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갈 때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예나 지금이나 형식은 다르지만 마귀의 역사와 핍박과 고난은 늘 있었고 여러분 공식적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패턴을 바꿔서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건 없겠지만 요즘에 계속 뭐 매스컴이나 SNS나 만모니즘이나 갈등과 이념이나 신자유주의, 우상, 이단, 사이비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안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공격에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사람 그냥 고상한 척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 싸움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사람은요 꿋꿋하게 복음 전하고 선교 감당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눈 팔 새가 없어요. 그 일 감당하는데 딴 거 관심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단기 선교에서도 새벽부터 공항에 갔는데 아니 새벽에 이렇게 인파가 많은지 사람들이 대부분 놀러 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새벽에 예배는 안 드리고 다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인파 속에서요 진짜 인파 속에서 청년들 교회들이 단기 선교 팀들이 와가지고 단체치를 입고 선교를 가려는 교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진짜 한국 교회 그래도 소망이 있다. 놀러 가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 선교 가는구나. 물론 우리 교회 선교팀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선교팀은 청년들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14살 중학교 1학년 아이서부터 60대 권사님들까지 어떻게 얼핏 보면 온 가족이 어디 가는 것 같아. 온 가족이 뭔가 하려고 이상하게 근데 가족 같진 않은데 또 이렇게 선교팀 갖고 말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 온 것 같은데 저기 도대체 어떤 팀인가 이렇게 들을 정도로 눈에 띄었어요. 근데 여러분 해외로 놀러가는 수많은 인파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것이 제가 가슴이 벅찼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우리 권사님 사사기 묵상하면서 많이 힘드셨는데 왕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면서 자기가 놀고 먹고 그냥 즐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냥 2시간 반 동안 서가지고 저도 목사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티는 못 내고 그냥 제가 힘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담임 목사인데 좀 의자나 하나 더 주지 막 하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께 고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서부터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베트남 단기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인내하며 기다려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돼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교하나 짐승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우리 조비 권사님 5분만 한다고 해놓고는 했어요.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 되지 않으려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면 꼭 큐티해요. 몽골 갈 때도 우리 청년을 다 깨워가지고 다 같이 말씀 묵상하고 그날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놀러 간 거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그 4절도 마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니까 짐승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뭐예요? 아니, 뭐가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읊조리고 해석하는 거 말고 뭐 더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 되지 않으려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짐승 되지 않으려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응? 네. 인생을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사람 자기 고집 세고요, 들을 기가 없어서 눈앞에 있는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그래서 맨날 걸린 데 또 걸리고 넘어진 데 또 걸리고 맨날 두 손 들고 막 옵니다 하면서 맨날 그냥 깨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에 비유할 때 양은 청각은 좋지만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가족 교육 중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 저를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는 시각의 세계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금 이 스톨 색깔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 스타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얼굴이 많이 탔네, 안경이 바뀌었네,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경험의 조각들로 내 시야를 막는 거죠. 더 영적인 깊이를, 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내 경험의 조각들이, 내 가치관과 판단들이 그런 것들 다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못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물로 볼 수 있는 능력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선교한 거를 본 사람은 간증하잖아요. 우리는 못 봐서 얘기 못하지만 그걸 본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자대 배치 받으면 첫날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제가 진짜 군대 자대 배치 받았더니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스치기만 하면 이병기명지 이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정문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한참 지나야 건물이 어디 있는지, 탄약고가 어디 있는지, 식당이 어디 있는지, 정문이 어디 있는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인간은 언젠가 죽는구나, 끝이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거를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인생 금방 가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나중에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미리 깨닫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어제 잠들었으면 딱 오늘 주일에 눈 떴을 때 주님 앞에 있으면 천국이고, 눈 떴는데 여전히 내 집이면 그러면 교회 열심히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겉으로 존귀한 척하면서 짐승의 본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서 세상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존귀하나 짐승으로 살지 않으려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혼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에 나를 어찌 두려워하랴.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표현하죠.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육신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타자가 날 힘들게 하면 그러면 그냥 내 입에서 욕 나오잖아요. 그냥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유승희 권사님 오셨나요? 못 오셨죠. 유승희 권사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지금 걷고 있어요. 목마를 맡으셨는데 사람들이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하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냥 공포와 두려움이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가셔가지고 어제 오셨는데 제가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그 인생길이 그래요. 젊으나 늙으나 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와요. 요즘 세상 얼마나 냉랭하고 차갑습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 않으세요? 경제적인 불안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당기는 어떤 거절감도 있고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그런 걱정 많잖아요.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우리를 짐승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처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에 휘말리지 말고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 쌓으세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돈도 많이 버세요.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 돈도 좀 버셔야죠. 아니 그래야 또 하나님 일도 감당하잖아요. 다시 할 테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뒤처지지 않도록 스펙도 열심히 쌓으세요. 열심히 돈도 많이 버세요. 건강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앞에 것만 계속 구하면 짐승 되는 거예요. 근육몬 되는 거예요. 근육몬. 그런 것만 그냥 추구하다 살면 앞을 못 봐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과 관련해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죄의 문제 안 되죠.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인데,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재물만 쫓아가는 짐승으로 살아가니 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구원 받을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니?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죽음이 생겼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사역하면서 제가 이게 베트남 거리를 많이 봤어요. 아직 활락가도 보고 번화가도 보고 시골의 길도 이렇게 쫙 하면서 막 가는데 막 초원이 나와요. 베트남 땅에. 뭐 세렝게티인 줄 알았어요. 막 우리 선교사님들이 환상을 보더라고요. 저기 사자가 있다고 막 기린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시골에 시골 풍경이 펼쳐지는데 유독 그건 참 희한해요. 집을 황금색으로 지은 집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황금, 아주 잘 사는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집으로 지어요. 근데 띄엄띄엄 있어요.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잘 먹고 잘 사는 지주들이 있대요. 그 고무농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일시켜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나오는 고무나무 한 그루에 1년에 수익이 2만 원이래요. 아,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근데요,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냥 천지백갈이에요. 그냥 전부 다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엄청난데 그 부자들은요, 그냥 그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황금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갔던 그 고아원을 생각해 보면 그 고아원 아이들은 집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요, 냉방도 안 되고 양철 지붕에 막 땀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냥 집은 황금으로 그냥 칠해놓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도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10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는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 보세요. 아니, 남에게 두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돈, 권력, 뭐 하여튼 땅, 뭐 하여튼 여러분의 재력, 그 모든 것들 다 내 생명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면, 물론 그 구원받은 거랑 상관이 없지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11절도 그런 말씀이고, 토지에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뭐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죄와 죽음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짐승이다, 그 표현이 바로 12절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짐승처럼 마귀가 함정 파놓은 줄도 모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먹잇감 쫓아가면서 집에다가 황금 칠하면서 이게 좋으네 저거 좋으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자,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경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부터 잘돼요? 영혼부터 잘돼야 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존귀하나 짐승으로 살아가려면요, 셋째 있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이제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스올이란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올은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이끄는 자가 있대요. 이렇게 독특한 표현인데 14절 중간에 사망이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사망이 이끌어서 스올로 빠지게 한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딱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세요. 맞죠? 예.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의 소중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어디로? 스올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목자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짐승처럼 사망의 목자를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받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귀를 열어놓고 들을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면, 내가 혹시나 잘못 간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있으면 그 수월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길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표현을 저기 하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까는 어떤 권세예요? 수월의 권세에 가잖아요. 짐승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망의 목자를 영접하는 자, 짐승처럼 수월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로 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면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99장에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막 떡볶이 하고 막 오뎅 만드는데 땀을 비워도 쏟고, 우리 청년들도요 그 게임하는데 그냥 에어컨이 없는 그곳에서 아이들 언어도 안 통하니까 막 손짓 발짓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한 이유가 그 권세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가치에 너무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갔더니 공안 때문에 사역을 못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의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뭐만 가지고 가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뭐만 가지고 가요? 이렇게 노래를 해드려야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을 때 돈 많으면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떠받쳐주고 우쭈쭈 해주고 막 그러는 거 있을 거예요. 칭찬받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빛, 구원,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불편한 말이지만 이 짐승이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20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습니까? 네. 나는 어떤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망의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에 대한 부유함을 의지하며 자기 인생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기가 짐승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믿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자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을 수밖에 없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달라고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